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쳐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주위 환경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지난 일상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7월 일상의 주제가 치유였습니다. 매월 일상의 주제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간 수요일 저녁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설교 주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그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처음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후에 오늘의 주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크리소스토모는 삶 속에서 폭풍과 홍수가 항상 반복하며 우리를 덮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바위 위에 세우면, 즉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집을 그 집의 구조에 상응하게 지으면은 폭풍과 홍수가 상처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초는 집 짓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외적인 폭풍으로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집은 꿈속에서 항상 우리의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새로운 바탕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식 없이 사는 사람, 즉 자신의 내적 상태와 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하게 됩니다. 잘못된 삶 때문에 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수 있는데, 즉 허무, 무의미, 반복되는 상처, 반복되는 경고적인 꿈, 분노,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위기에 맞게 됩니다. 마태는 바위 위에 세운 집의 그 상징을 산상수훈 끝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제일 끝부분이 이 집과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삶의 태도는 자기의 집을 튼튼한 바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헬라어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로스인데 그 뜻은 아주 무딘, 우둔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리고 맛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무감각하게 혼자 빈둥거리며 무미건조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때때로 감지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어떠한 그 유행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결국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규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본질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본질에 거슬려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본질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알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이걸 지키면 사업이 잘 되고 병에 안 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바위의 집을 지어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질에 맞게 삶을 설계하는 데에는 그 기초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 5장 처음 부분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참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질서 있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다른, 정말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 본질에 맞는 참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본질에 맞게 삶을 설계하는 데의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훼손시키고 세상 것을 갖다가 쥐고 움켜쥐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관하고 그 보화와 같은 것을 잘 개발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시는 것, 허영심과 어떠한 자기 공명을 위해서,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분하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무시하고 살지요. 그리고 묵상 시간에도 내 이름이 나는 건 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자꾸 묵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하니까 묵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늘 그 타령 속에서 벗어나질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자극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조용히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데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속편이 되겠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그들의 그 선조 때부터 학생들에게 율법을 몽예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율법이 몽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이 실현해 가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실현해 가기 위해서 실제 행동과 관련된 많은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무려 39개의 실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이 행동을 몹시 제한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주간 일상의 삶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참 쉼을 주시고 온갖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게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고,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의 그 어려운 짐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그대로 보고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내면적으로는 확고하고 편견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참 자유하고 시선으로부터 다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참 모습 속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서 그런 걸 봅니다. 주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에서 그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엄하게 꾸짖고 그러질 않고 그걸 그대로 자비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겸손한 예수의 모습들, 겸손의 그 선물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인간을 얽매고 있는 죄와 악의 속박, 장애의 속박, 배고픔의 속박에서 풀어놓으시고 참 쉼을 통해서 그들이 져야 할 몽해를 잘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창조적 행동을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쉼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쉼은 단지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의 갱신, 자신과 화해,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쉼을 통해 일상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적으로 되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벌거벗고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로 생명을 연명해가면서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인간에게 지혜, 영감, 창의력, 삶의 선택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술적인 재능, 과학적인 창의력,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 갈 수 있는 탐구력과 같은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보다도 요즘 21세기 후반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나쁜 면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예술, 문화, 과학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의 책임이요 의무요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걸 요즘에 더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모든 능력은 참 쉼을 통해서만 바르게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실현을 방해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악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한 악은 인간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위대한 초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에서 이탈하여 병들고 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참 쉼의 신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삶은 매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참 쉼을 통해 왜곡된 삶이 수정이 되고 돌이키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참다운 선택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삶이란 몽에는 계속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마약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인간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어떤 과학으로 약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원시 시대보다도 19세기나 20세기보다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인류에게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들에게 전해야 될 절호의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그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 속에서 그 자극이라고 보고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영감이라고. 그때는 상당히 익사이팅해져요.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아니구나, 교회가 무익한 존재, 공동체가 아니구나,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야 되겠구나, 오늘은 인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이거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얘기. 그리고 세속적인 마인드로 자꾸 흘러가는 교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모세골 일상은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 창조 사역에 지금까지 참여해 오고 있는데, 금년
제가 좀 쉬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상을 하고 지금은 금년에 들어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고 있는데, 상당히 작년보다도 더 마음에 깊은 어떠한 그 감동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말이에요.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이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20년 전보다 상당히 저의 경험과 그런 어떤 깨달음 속에서 더 심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의욕이 사그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24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에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서 참여해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그 다음 달에 그 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걸 상당히 느낍니다. 뭘 보고 느끼는가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끝나고 참 마지막 시간에 기쁨으로 귀가한다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익사이팅해지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많은 지혜와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 기회에 어떤 얘기를 해서 감동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또 보낼까? 그러면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럼 마치면은 막 허무가 오고, 그러면 또 은밀한 가운데서 맥주라도 한잔하고 풀어야 되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네요. 나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여 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눈이 밝아지고 깨어나게 되고 온전한 삶의 실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본질을 소유하게 해가십니다. 허세, 과장, 자기 과시, 그걸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본질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물건을 잘 내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다 신앙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어떤 면에서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갈수록 이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허세에서 벗어나고 확고해지고 이데올로기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세요. 모든 면에서 과학자나 의사나 목사나 예술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해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배우게 만드시고 직접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표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표상이 그릇되면 참 불행해져요. 나쁜 놈, 좋은 놈, 누구 전부 자기 중심 속에서 상당히 대인 관계에서나 세상 관계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표상을 많이 갖고 있고, 아주 넓은 세상 많은 사건 속에서도
아주 작은 자기의 어떤 개성에 맞는 것만 표상을 그려도 긍정적으로 붙잡고 그 표상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질 않아요. 살려고 한다고요. 표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 표상이 왜곡된 표상이 많아요. 죄인, 나쁜 놈, 이게 표상이 상당히 왜곡되거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표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신뢰해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며 감사하며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한번 만나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 이런 전도는 이제 접어두고요. 여러분, 당신은 인생의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어느 종교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이 예수는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몽해를 가장 가치 있게 인간답게 지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꼭 이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어디서 만납니까? 주일에 모세골 공동체 예배에 한번 와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우리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몽해를 가볍게 하시질 않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러한 악한 정치가, 독재가, 사이비 종교 교주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몽해가 우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쉼에는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고 가면서도 웃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악한 자들의 협박에도 굽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몽해가 무겁고 상처를 주는 요인들은 우리의 내면에 오래된 해결되지 않는 묵은 상처, 염려, 근심, 비교, 허세, 교만, 그릇된 삶의 목표, 사회적인 혼란, 절망, 전쟁, 폭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몽해를 자꾸 무겁게 만들고 이 몽에 맨 우리의 몸을 자꾸 피부를 터지게 만들고 피가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소의 그 몽해가 맞지 않을 때는 그 소가 지는 그 짐을 밭을 갈고 가는 그 소의 이 덩어리 뒤를 보면은 피가 나요. 그러나 아주 능숙하고 숙련된 좋은 목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몽해는 참 가볍고 어떠한 짐도 끌 수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몽해를 지고 있는 사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지도자의 몽해를 메고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줏대가 없는 것, 그냥 남에게 눈치만 보면서 굽실거리는 것, 태어날 때부터 얌전한 것, A형, 저도 A형입니다만 O형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온유와 겸손은 뭔가 모르게 겉으로는 참 부드럽고 줏대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독선과 편견이 아닌 확고함을 갖고 있고 올바른 그런 신뢰를 마음에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유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나 다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상당히 중요한 본질을 그대로 준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 요셉을 하나의 본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셉의 생애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함이 손상시키질 못했고, 거짓말 선전이 그를 손상시키질 못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생을 포기하고 억울하다고 징징 울질 않고 매우 침착하고 바르게 자기가 할 일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이게 신앙이구나 말이지. 이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하다 말이지. 이런 인간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십시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온유와 겸손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그 인격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함, 위로, 용기, 희망, 자유, 치유, 삶의 의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은근히 살아볼수록 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조용한 공간에서 공간을 찾아가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데 다 벗어나서 조용히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몽해를 지우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이 노년의 삶도 하나의 몽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노년의 삶이란 몽해를 쉽게 가볍게 해줍니다. 삶의 중심을 잃었을 때 삶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로 나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의 상처를 입게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때로 생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자꾸 각성시킵니다. 이 예수 믿으면서 나르시즘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조그마한 것에 상처받고 항상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늘 움츠려 있고, 그게 잘못된 거지요. 이 나르시즘이라는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나를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세요. 그거 진짜예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나게 해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사회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객관화시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창조 파트너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한 신비의 공간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신비의 공간을 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공간 속에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묵상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뭐 묵상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그 문제가 안 돼요. 조용한 공간에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과 마주 앉을 때, 내면의 깊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때, 예수님은 지적하실 때가 있고 보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가 있곤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노트를 펴놓고요, 현재 여러분의 몽해가 여러분을 손상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자꾸 손상을 주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자꾸 상처만 받으면서 아이고 하면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당문이 닫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너무 미루지 마세요. 뭐 여기 아프다고 또 내일 병원에 가고 여기 아프다고 해서 내일 수술하고 그런 데는 민감한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하거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병으로 인도하게 되고 삶을 자꾸 손상시킨다고요. 굉장한 데미지를 준다고요. 우리 각자 생애 시간에 몽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몽해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쉽고 가벼운 몽해 메는 것을 배워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만 만들어 놓으면은, 항상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변명만 들어 놓으면은 그런 삶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몽해로 늘 상처를 받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몽해가 없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년에도 몽해가 없으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젊을 때와는 다른 또 의미 있는 몽해가 있으니까, 노년에 자기 개발의 몽해를 있고 자기 어떤 삶을 세우기 위한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깨어나기 싫은데도 깨어나게 되고 걷기 싫은데도 걷게 되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먹지 않게 되고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몽해를 바르게 메고 가는데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몽해를 바르게 메고 갈 때 이 몽해를 제대로 메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사람 됨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몽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몽해를 메고 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몽해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셔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정말 진짜예요. 깊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짓눌려 있을 때, 반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이나 깨달음이, 느낌이 확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붙잡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신앙이에요. 공환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걸 일상 핸드북 1페이지에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몽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다음에 거기에 초청의 응답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읽고 제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전능한 치유자이신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귀를 변화시켜 주소서. 피로와 냉소로 겹겹이 쌓인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우리의 갈망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온 생명에게 내쉬는 당신의 숨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소서.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골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3박 4일 동안에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의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창의력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의미를 찾고 공존해가는 법을 배우도록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이 그러한 본질적인 짐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이 짐이 자꾸 우리를 손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는 법을 몰라서 사람들은 자꾸 삶을 파괴하는 음료로, 행위로 세상을 복잡하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말이지. 나와 함께 세상에서 마지막 때까지 너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몽에를 메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로 응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